청년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박국서라는 성경책의 이름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이라고 하니 하박국은 어떤 국일까 생각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엉뚱하게 호박국 같은 맛일까? 라는 생각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중 3장 17절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 청년들과 함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면서 굉장히 신나게 찬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하박국서를 설교하면서 그 본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마냥 즐겁게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하박국서가 쓰여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은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질문과 응답을 가지고 또 질문과 응답,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그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껴안는 그 모습이 성경의 내용과 그 이름의 뜻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612년부터 605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면서 그 지대가 일대의 격변을 잇고 있었습니다. 근동 북부 지방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거의 몰락된 상태가 되었고, 근동 지역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 역시 BC 605년 바벨론과 갈그미스의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막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05년 갈그미스 그 전쟁, 그 애굽이 대파한 그 전쟁 통해서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되었고,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귀족들과 사회의 주요 요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굉장히 심하여졌고, 가나안 본토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전통적인 그 우상뿐만 아니라 신흥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까지 등장하면서 선민이었던 이 남유다인들은, 그 백성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우상들을 섬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를 관리하는 전담으로 맡고 있던 그 제사장들마저 우상 숭배에 휩쓸리게 되면서, 아예 적극적으로 그곳을 조장하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혈안되어 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래전에 이미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질밥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망각하였고, 선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허울뿐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왜곡되고 불의한 현실로 말미암아
정말 앞으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초래된 이런 결과와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무수한 고뇌와 또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뇌와 의문들을 대변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버젓하게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방치하고 두셨는지, 또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면 또 이 심판이라는 미명 아래서 바벨론 등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고 짓밟도록 끝까지 방치하고만 계실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박국서 1장 2절과 2절 본문, 또 1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료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며, 선민을 심판할 때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주변 나라들 역시 심판할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남은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의 답장이 1장과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답변, 명료한 답변을 듣고서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거치면서 선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닥칠 일들이 두렵고 무서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선지자의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또 욥기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적 상황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4명의 동료들이 그를 찾아왔고 기나긴 토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쯤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다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욥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비해서 또 이 하박국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 부당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왜 이렇게 두시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라고 이 욥기서와 하박국서는 비교하면서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서 짧은 3장에 구성되어 있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고 해석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의 이 세대와 그때 당시의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지금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해했던 그 질문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역시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느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작은 위안도 받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그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아직 이 일을 겪진 않았지만 이 일이 다가올 때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두려울지 마음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미리 대비하면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일명 꽃길만 걷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받게 되는 징계와 심판의 내용들 역시 성경 말씀에는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고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분들을 낳고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의 말도 하고 징계의 벌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회초리를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수빈이에게 한 번도 매를 댄 적이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남동생과 싸우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엉덩이를 한 3대에서 5대 정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대의 매를 통해서라도 제가 잘못을 깨우치길 원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쓸 수 있는 그 당시에 최후의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폭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이유도 정당화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폭력은 더더욱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주시는, 또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두려운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되짚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런 슬픔 당한 교인들이 있다면 조용히 위로하고 기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보듬고 같이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질책하고 징계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혹시 교인들 중에 어려운 일 당하는 분을 만나거나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 또 말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어떤 일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들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대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어떤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어떻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또 바라고 원했던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감사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역시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을 알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보다 더 크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면 더 완벽하고 더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 청년들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한다면 더 많은 조건의 감사 제목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이 불평과 불만을 계속 입 밖으로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감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로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입 밖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피폐하고 메말라가며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요 인정이지만,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메말라가게 만들 뿐이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대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먼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슴 발을 직접 이렇게 잡아서 본 적은 없습니다.
텔레비전 또는 책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슴의 발은 발에 굽이 있습니다. 그 굽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굽으로 인해서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함이 있습니다. 바위에 올라가도, 뾰족한 그 바위나 올라가도 다치지 않습니다. 말랑말랑한 강아지나 고양이 발이 아니고 굽을 가지고 있기에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은 그곳에 올라가서 쉼을 누립니다. 다른 적들이 오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 닥칠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도 합니다.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힘을 삼고 사슴처럼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는 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힘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높은 곳에도 올라갈 수 있고 쉼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믿음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이때이지 않나, 지금을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어떻게 변화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붙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서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징계와 심판의 때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지금 힘들게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혹시 생각되어진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은 흙수저 같아,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어, 이렇게 불평불만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시나요? 오늘 말씀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